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한 번씩은 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 아마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이쪽에서 먼저 이쪽 부분에 이쪽을 향해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자,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유머 아닌 유머를 할 텐데요. 이 초신자들이 얼만큼 이 성경 어렵게 느끼는가를 보여주는 한 내용인데요. 요새 이제 국민일보 월요일부터 그 역경의 열매라고 연재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던 케냐의 그 곽희문 선교사님 이야기가 월요일부터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부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리 펴도 16장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도짜리만 듣고 사도신경을 펴놓고 여기 1장이 어딨나 부부가 이상하다고 왜 16장이 없는데 하냐고. 이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이 신경 써줘야 합니다. 여기 못 찾으면 도와줘야 되고 하나씩 차근차근히 잘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백투 더 베이직이다 이렇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한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것들을 점프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당연히 알겠지 않은 것들을 모르는 게 많다. 우리 교회가 7년 됐는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13년 동안을 안산동사교회 부목사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활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약간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이 산상수훈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에 대한 가르침이죠? 중요한 거,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네?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윤리라고 그랬습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엄청난 이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어떤 상황에 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이 너무 왜곡됐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지나쳐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했어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뭐예요? 죄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 걸맞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걸맞는 삶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실 뭐야? 이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거의 4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뼛속 깊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애굽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사실은 이들 안에는 이 애굽의 문화가 쏙쏙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윤리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도 뭐예요? 산상수훈도 이 세상, 이쪽 거꾸로 할게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구별짓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그 중심이란 면에서. 중심. 세상 나라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나라의 중심은? 나.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세상 나라는 뭐예요? 마귀가 은근히 뒤조정해서 네가 왕이다, 네가 최고다, 네 주먹을 믿어라, 네 힘으로 살아,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 이름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읽을 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끊임없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가, 나라가 뜻이, 이름이 거룩해. 그러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3세대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주기도문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생활 선언문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 모든 공동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있었어요. 정신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표시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도 기도가 있었고 다른 공동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공동체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 끝부분을 가지고 막 큰소리 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5장, 6장, 7장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5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서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저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간단히 한번 나눠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한번 말하고 듣는 거는 차이가 커요. 그냥 들으면 입력이 잘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입으로 얘기한 다음에 들으면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가난. 의외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자, 가난이란 단어를 잘 모를 때는 뭐야? 거꾸로 생각하면 돼. 가난이 아닌 건 뭘까? 뭐죠? 부유, 부자. 가난의 반대는 부유함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 이 가난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데 그 가난에 반대되는 게 뭘까?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예수님이 책망한 이 부유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3장 17절.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뭐예요? 부유. 나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주 앞에 드릴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난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비슷한 내용. 거꾸로 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까지 갈까요?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라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계시록 2장 8절 9절 보세요. 2장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 모자란다고 생각해. 근데 뭐예요? 주님 볼 때는 너는 부유한 자다. 자,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볼 때는 빵점. 근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느끼면 하나님 앞에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철저한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학생들 이해 가능하죠? 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해 못하면 반박 카톡으로 날리세요. 목사님 수요 설교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18장 11절. 18장 11절. 신약성경 126쪽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세리를 보면서 이런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부여합니다. 스스로.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13절, 18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지라. 가능하죠? 내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안 받으셔요. 신앙생활 잘하고 분명히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남들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 잘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잘하지, 이만하면 내가 훌륭하지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X.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잘 못해, 실제로 약해, 뭐 잘해서 잘하면서 약하다 생각하면 더 좋고, 실제로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봉사도 못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올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때요?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봤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그냥 심령을 빼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고 병들고 천하고 실력이 없으면 저절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를 동등하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자존심 센 사람도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질 빡빡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뻣뻣해. 그리고 어때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안 주셨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요새 수입이 없어요, 나 그래서 회비 못 내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을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했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로 비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다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어서 어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 시끄럽게 언약하게 애들 가라, 애들은 가라, 뭐 뱀장수처럼 막 그런 거죠. 가라.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막 쫓아냈는데 예수님 어떻게 쫓아내지 마,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른은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해.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안 변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누가 제일 하나 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그룹 중에서. 목사들. 목사들이 설교 너무 잘하는데 목사끼리 모아놓으면 하나가 안 돼. 교육자들이 하나가 안 돼. 왜? 다 머리가 됐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어려워. 그만큼 뭐예요? 자기가 뭔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애들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들도 사악한 면이 있는데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야. 3살짜리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거 또 다른 차원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아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되려면 거꾸로 뭐예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요. 시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부자의 길에 나와요. 이 문맥을 봐셔야 돼요. 이게 흐름이 보셔야 돼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18장 18절부터는 이 부자 청류 관리가 와서 묻지요. 자,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거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와, 예수님 이 말씀하니까 부자가 뭐예요? 근심이 됐어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셔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5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건 단순히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 이 문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지만 진짜 본론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핵심이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뭐예요?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부자라는 것, 내가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가 사실 이 부자라는 건 재산상의 부자도 되지만 내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명도 자꾸 다 지켰다고 자기 그 공로를 내세우니까 너 정말 공로 내세울래? 그러면 네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재물 다 팔았니? 그거 못하는 거야.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듣는 자들이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답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하고 어른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신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대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본론은 뭐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그걸 스스로 인정해라. 그게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시작도 그랬다면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을 때 이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뼈저리게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는 걸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적당하면요, 막 승질을 내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늘 마음에 찔려야 돼요. 늘 마음에 걸려야 돼요. 나 마음에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라고 느끼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십자가, 또 십자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깨트리셔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트립니다. 왜? 깨워줘야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로마서로 가볼래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선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무조건 좋은 것,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그럴까요?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뭐예요? 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들에게 질병, 가난, 사고, 자녀 문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간구해. 뭐를 위해서? 주님, 김모모 집사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수준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안 깨지거든. 우리 나 중심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크냐를 싸우는 게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에서도 누가 크냐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부자인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구 의견이 더 센가. 그걸 끊임없이 싸우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부유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깨트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부족을 계속 지적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말이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뭐 해야 되죠? 예를 들어야 돼. 죄송하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무능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리니까 푹 죽어가고 예배 은혜가 안 돼.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완전히 뭐야? 내가 비난하고 욕했던 비판했던 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파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닮기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어때요?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국민일보 보니까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방에다가 액자에다가 브레이크 이런 액자를 붙여놨대요. 그게 뭐냐고 그 사람 물으면 셀프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깨워줘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심지어 나의 성공,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아야 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소리 못 치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큰 소리 치는 순간 이미 부요해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산성수훈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짝을 이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세게 말할 수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올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고 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지는 거, 이게 성숙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르고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원래 심령이 가난한 단어의 뜻은 자신의 결핍,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이죠. 전적으로 파산이라 그래요. 파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알거지가 된 상태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철저하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5장 3절. 그런 사람의 약속된 것이 뭐예요? 다시 5장 3절로 가보세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전제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뭘까요? 루바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도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문맥을 보면 이 먹는 것 마시는 얘기를 왜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먹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물질적 육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왜 먹는 문제와 마시는 게 나왔을까요? 그 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의라는 건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오해해갖고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육체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데없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말씀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거지, 누가 옳으냐 그래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옳고 그름을 싸우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실족하게 하고 싸우고 다퉈서 분열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희락이지 않아요? 그죠? 평강, 늘 평안한 거잖아요. 요동함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가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 하나님 왕 되려면 뭐예요? 나는 종이 되고 신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옆에 가만히 계셔요. 인격적으로 왕,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그분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한반도에 사는데 차이는 뭐죠? 통치의 차이잖아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심지어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많은 사람 악극단이 막 처형살, 공개 처형당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그 김정은의 부인을 험담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가족들 다 포로 수용소, 노동 수용소를 보내버렸어요. 그게 북한이, 이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 김정은의 나라는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불만 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극명한 차이가, 한국은 그런 면에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알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 무엇인지, 이 통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너무 누려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 되시고 정말 좋은 왕으로서 완벽한 왕이 통치하면 그 나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영조나 정조나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이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연산군, 뭐 이상한 애들, 막 광해 뭐 이런 게 하면 그런 고통받았잖아요.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최고의 통치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왕 되는 순간 그건 지옥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왕 되라, 네가 높아져라, 너를 주장해라,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해라. 처음엔 좋지요.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부모 말 듣기 싫지? 가출해버려. 뭐하러 꼰대 말 듣고 있어? 나가버려. 나가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됐지만 그 순간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비극이 시작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속받는 것 같고 통제받는 것 같고, 아유 율법 싫어, 계명들 왜 이런 걸 지켜야 되나, 왜 주일날 나와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것만 보죠. 진짜는 뭐예요? 그런 것들만 하면 그럼 어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편하고 행복한 거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주님은 이 나라를 끊임없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비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 3개월을 지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에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더라고. 내가 낮아지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높아질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내가 낮아지면 다 뭐에 쉬운 일이에요? 감지덕지예요. 이것도 감사하지. 내가 어느 순간 불평 원망이 있습니까? 이미 겸손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 위에 가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누가 더 위라는 거예요? 내가 더 위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히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거 틀린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건강 아직도 하루에 앉으면 안 되죠. 우리 애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은 뭐야? 막 판단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오라. 그분은 의로운 분이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서질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얘기 있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도 높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언덕은 높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상대적으로 요만큼밖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은혜는 이만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면 은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감히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표현하잖아요. 바닷물을 찍어서 그걸 하늘에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렇게 노래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원망 막 그런 화나는 일이 생긴다. 이미 천국이 아닌 거죠. 왜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난 높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높아지면 이제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거 반복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이거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말을 못하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결국 같은 거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영생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얻었다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평강하라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부귀와 존귀와 모든 부활의 영광들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이거는 다 같은 말을 신약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원 맨 끝에 가보면 순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겸손으로 문을 열고 그래서 끝에 가면 순종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공급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쉽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CBMC에서 한 분 만났다 그랬죠. 불교에 심취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주 화요일 날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쉬운 줄 알았는데요, 무지 어려워요. 이분이 옛날에 쉽다 그랬는데요, 한 달 전에는 너무 어렵대. 왜냐니까 한 가지 옵션을 둔 것을 목사님들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100%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 하나 해주고, 예수 믿으면 편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얘기를 해줘갖고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많은 것들은 앞에 그 말도 옵션이에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너를 부인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는 우리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많아지면 천국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낮추시기 위한 방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에겐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